여러분,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종교와 신앙은 너무나 다르죠. 종교는 뭐고 신앙은 뭘까요?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종교는요, 껍데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고 하고 있는 걸 자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종교죠, 종교. 그럼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선교하는 거 중요하고,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 구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 다 중요합니다. 껍데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요,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그렇게 다녀도 껍데기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전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이수하고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받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요,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 사랑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2주 전에 철로역정 책을 통해서 해석자의 집, 그 첫 번째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방이 어떤 방이었습니까? 네. 어떤 그림이 있었죠? 예, 목자의 그림이 있는, 목자의 초상화가 있는 그 그림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목자의 초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이제 다른 방으로 옮겨갑니다. 다른 방은요, 큰 응접실이 있는 방이었는데요, 그 방을 딱 들어가니까 이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먼지가. 근데 이 먼지가 가득한 방에 누가 일을 하고 있냐면요, 한 일꾼이 빗자루를 들고는요, 그 방을 막 쓸고 있는데, 여러분, 먼지가 가득한 방에 빗자루를 쓸면 먼지가 더 날리겠습니까? 잦아들겠습니까? 날리겠죠? 그러니까 먼지가 더 이렇게 날리니까 진짜 막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해석자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한 소녀에게, 소녀야, 너 빨리 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 먼지가 가득한 방에 물을 뿌려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그 소녀가 와서 물을 뿌리니까요, 이내 먼지가 잦아들더니 먼지가 사라지고 깨끗한 방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그 방을 보고는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죠. 그 해석자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먼지가 가득한 방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늘 언제나 타락한 본성, 그리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 악한 마음, 악한 마음. 그런데 이 악한 마음에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 먼지를 쓸고 있는 그 일꾼이 바로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율법을 가리킨다.
근데 그 율법은요,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의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먼지가 가득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알기는 하지만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녀가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먼지 많은 방에 물을 뿌렸을 때에 그 먼지가 사라졌던 것처럼, 소녀가 물을 뿌린다는 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뿌려질 때에, 그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깨끗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내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 7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요,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예전에 남자들 중심의 좀 권위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요, 숫자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좋은 시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요, 여자들이 조금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가정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요, 남편이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요, 무조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남편을 빗대어서 옛날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옛날의 남편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봐라. 가정에서 남편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억지로 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 옛날 남편이었다. 옛날 남편. 그래서 옛날 남편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 그래서 남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남편이 안 해놓으면요, 막 화내는 것 같고, 남편이 안 해놓으면 막 뭐 무섭게 뭔가 막 닥달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억지로 하면서, 그 무서운 남편을 보면서,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면서 기쁨이 없었다. 이게 옛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남편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율법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옛날 남편 그 율법 아래에서는요, 뭔가 그 남편 그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보는데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남편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는요, 혹시 남편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닐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이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못했는데 혹시나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한 주간 내 삶을 생각해 보면요, 교회 딱 오면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구원의 확신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는 거야. 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란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율법과 관련해서 제일 상세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에 율법과 관련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함을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율법도 행해야지만,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 플러스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다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함이 분명히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304쪽, 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인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아유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미안한데 뭔가 좀 이렇게 삶 속에 그래도 좀 뭔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제가 어릴 때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일날 과자 사 먹고 돈 쓰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저는 어릴 때 진짜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지옥 가는 줄. 그리고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고 학원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주일날 그 교회 안 오고 다른 거 하다가 하면 다리 몽댕이 부러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예.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주일날 그런 걸 안 지키면 우리가 지옥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제가 대학부 리더할 때인데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대학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리더들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그 조모임 하는 간식을 다 사서는요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조모임을 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 몰래 주일날 뭐 사 먹으러 시내를 나갔어요. 그래 애들하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친구들하고 밥 먹고 있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오해 마십시오. 주일날 돈 써도 됩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돈도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학생들 같으면 또 공부도 이렇게 잠시 좀 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충성하고 이게 참 좋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전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열심히 잘하면요 남한테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율법이에요. 율법.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비난하고 그리고 잘하는 나는 뭔가 이렇게 진짜 천국의 티켓을 딴 것처럼 나는 뭐 안전한 것처럼 축복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함이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제 막 주일날 마음대로 나가서 막 사먹고 그리고 일부 예배 딱 드리고는 이제 룰루랄라 오늘 말씀 보니까 자유함을 얻었네 그러니까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우리 막 3, 4, 5 모여서 막 놀러 가도 되겠네요. 예.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율법 좁은 의미에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이 율법인데 그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죽었습니까?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죽었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 우리는 율법이 죽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대로 살아라 하고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율법이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하여 내가 내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 공로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전에는 이 믿음,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지켰다고요? 이 말씀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 그렇게 지켜야지만 마치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지만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내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켰지만 지금은 그렇게 조문 하나하나를 내가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쉬고 싶은데,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내한테 벌 주실 텐데,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나옴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감이 행복이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순종함이,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감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가르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늘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자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우리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철로역정 책을 한번 보십시오. 해석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일일이 방을 데리고 다니면서 활짝 깨닫게 하시면서 누구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 바라보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때 그 사랑이 내 생각을 바꾸고요, 그 사랑이 내 입술을 바꾸고요, 그 사랑이 내 행동을 바꾸고요, 그 사랑이 내가 가는 길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TV를 보지 않습니까? TV를 보면요, TV가 잘 나오다가 찌찌찌찌찌 거리더니 안 나와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옥상에 바람이 불어갖고는요, 안테나가 살짝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본인이 올라가면 될 텐데 나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우리가 막 동생하고 올라가서는요, 막 돌리면서 아버지가 야, 조금 오른쪽, 왼쪽 하면서 그렇게 맞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야, 얼마나 잘. 지난주 저희 아들이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는요, 집에 와서 저보고 아빠 얼굴이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근데 이게 잘 보인다는 말이 막 얼굴에 막 점이 있는 거 없는, 지금 그렇게 보인다면서요. 모든 게 잘 보인다고. 아빠 화장 좀 해야 되겠어요. 화장 좀. 네. 지금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니까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테나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에게 자꾸 향하여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